선하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탓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동일하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주의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리고 4절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을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1위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1위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1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약 26.9명이 자살을 한다라고 통계가 작년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당연히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우리나라이고요. 그리고 연령을 봤을 때에도 어린 아이, 학생, 청소년 이것보다도 이 자살률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자살률도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대가 한 3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70대 이상이 약 45명 이상이 하루 평균 자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루 평균을 보게 되면요, 약 38명이 하루에 자살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살에 대한 왜 자살을 할까라는 선택의 이유를 보게 되면은 정신적 질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우울증을 겪게 되었을 때, 또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아니면 정신적인 피해를 누구로부터 당했을 때에, 그리고 내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또한 어떤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한편 사업을 하다가 금전적인 큰 손실을 겪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한 외로움에 있을 때에,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시하는데 그 명예가 회복되지 못했을 때에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그 모든 것에는 자신이 거기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돈이라는 것에, 금전적인 부분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져 내리니까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또한 명예에 소망을 두고 있었고 그 명예를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서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에 소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살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목표한 그 소망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소망이 되지 못했을 때, 아니 무너져 내렸을 때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학교에서 학업을 한 친구도 성적을 중요시 여기는 그 학생이 밤낮 공부해서 항상 1위를 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1위를 지키지 못했을 때 거기서 오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서 자살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소망이라는 것에, 각자가 세워놓은 그 소망에 목표를 두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또한 무너졌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또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바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는 그 바라는 것 자체를 소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소망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를 이제 각 부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지 수많은 고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름 행사가, 또한 겨울 행사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행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또한 거기서 겪게 되는 교사로서 아니면 교육자로서 부딪히는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준비할 때 이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미뤄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선생님들과 수많은 고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정해놓은 그 날짜에 이것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쩌면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실패감도 느낄 거고요, 또한 좌절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이 여름 행사가 이루어지냐 못 이루어지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여름 행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또한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학생들은 학업이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각자의 소망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눠야 될 말씀 중에 하나를 우리 부모님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을 드리고 있는 모든 가정에 이 말씀을 오히려 생각을 전환하자라고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만 들을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드리는 모든 가정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절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독일은요, 폴란드 남부에 바로 아우슈비츠라는 포로 수용소를 만듭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많은 유대인들이 끌려왔고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서 학살을 받게 됩니다. BBC에 따르면요, 이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이 여기서 사라졌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이 수용소 안에서 바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득 찬 기차가 이 아우슈비츠에 오면요,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어김없이 가스실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그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검색하게 되면요, 그 외형적인 건물의 모습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벽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벽의 모습을 자세히 바라보면요, 마치 짐승이 발톱으로 벽을 긁은 것처럼요, 흠집들이 다 나 있습니다. 그 흠집은 다름 아닌 바로 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바로 손톱을, 그 벽을 긁었던 자국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수용소에 유대인 의사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같은 유대인들과 함께 이곳에 잡혀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1,500명이 함께 끌려왔고요, 건강해 보이는 2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약 1,300명은 바로 여기서 가스실로 이동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빅터 프랭크는 다행히 건강한 남성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가스실로 이동하지 않고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수용소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도 함께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불렀던 노래를 잘 듣게 되면은 그 가사 안에 아니 마민이라는 히브리어로 된 가사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 뜻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믿는다.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수용소에 끌려왔고요,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믿는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자세히 제가 불러드리면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라는 바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끌려왔던 많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그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올 것이라는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수용소 안에서 그들은 매일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리고 비참한 그 생활을 이기기 위해서 이와 같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노래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이 앞에만 보게 되면요, 메시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후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구원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기대와 달리 메시아가 빨리 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노래하면서 희망을 이제 놓지 않으려고 애썼지만은 결국 그들은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바로 뜻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가득했고 그리고 죽음이 그들을 기다렸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 자체는 무기력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망하고 바라봤는데, 그렇게 될 줄 믿었는데 그 모든 게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점점 소망 없는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터 프랭크라는 이 의사는요, 소망을 잃어가는 유대인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 비터 프랭크는 이 포로 수용소 안에서 강한 소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메시아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올 것이라는 그 희망을 바로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터 프랭크는 노동하는 시간에 밖에서 노동을 하면서 한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래 가지고 와서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유리 조각을, 포로 수용소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유리 조각을 주웠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것을 생각하실 겁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나. 근데 이 비터 프랭크는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와서 날카롭게 갈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갈았긴 해도 무딘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수염을 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누어주는 얼마 되지 않은 양의 그 식수를 다 마시지 않고 그 식수를 아껴서 모아놓은 다음에 세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삶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기 위해 그는 면도했고요,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세수하는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하러 수염을 깎고요, 뭐하러 세수를 하고요, 삶의 의욕도 절망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터 프랭클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자신의 몸을 가다듬으며 늘 메시아가 올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의 삶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는 그 일을 결정했던 군의관이 있는데, 그 군의관이 이 비터 프랭클의 모습을 보면서 차마 그를 가스실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군의관에 비친 그의 모습은요, 가스실로 끌려가는 다른 동료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분명한 달랐던 점이 있었기에 그를 가스실로 보내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 비터 프랭크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인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예화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엇이 비터 프랭크를 하여금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극한의 환경에서 견딜 수 있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가스실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며 삶의 소망을 잃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소망으로 하여금 이 수용소 안에서의 삶을 견딜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소망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는 다르지만 메시아를 향한 그 소망이 그가 처한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한국의 자살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살률의 선택에 대한 말씀들을 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절망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요, 환난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 바랐던 거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끔 하고요, 삶을 유지할 이유를 바로 부여잡게끔 합니다. 따라서 소망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분명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바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을 늘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리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소망이 있으신지요? 라는 겁니다. 또 한편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무엇을 소망하며 그리고 어떻게 또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각자 처소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소망은 어떤 거였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좀 쉽게 얘기하면요,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요, 또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살아오시면서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내가 어떠한 생각들, 어떠한 단어들, 어떠한 말들을 가장 많이 떠올렸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타격을 받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여행을 우리는 자유스럽게 다녔던 그 시간이 바로 1년 반 전에는 자유롭게 다녔었습니다. 지금 해외여행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까지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불과 출발 일주일 전에 이스라엘로부터 연락 온 게 그 어느 외국인도 출입을 불가한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예약했던 것들을 캔슬시키고요, 항공사도 캔슬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어쩌면 여행사라는 그 분야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불황을 겪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해외여행이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의 욕구까지는 사라지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도요, 아직까지 이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강합니다. 때로는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 여행이라도 이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국내 여행지를 그동안은 다니진 않았지만 다니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한 흥미로운 여행 상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만의 공항사에서 기획한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대만에서 이륙을 해서요, 해외를 갔다 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일본이라는 곳을 가기 시작하면요, 일본을 향해서 비행기는 출발합니다. 거기에 신청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요, 기내식도 먹고요, 비행기 안에서 면세품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는요, 일본 상공을 돌고 다시 대만으로 돌아옵니다. 원래는 일본에 착륙해야 될 게 일본 여행인데 착륙을 하지 못하고요, 그냥 하늘 위에서만 돌고 다시 옵니다. 이 상품이 되겠어라고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상품을 선택해서 여행을 이거라도 갔다 오자라는 선택을 합니다. 비난했던 많은 여행사들이 이걸 보면서 많은 여행사들이 또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해외여행이 불가능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내면 가운데 그 욕구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울하고 외롭고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못 가더라도 무언가를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를 또 찾으려고 하는 게 바로 사람의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소망을 찾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걸 통해서
내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만족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소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소망을 여행 상품에서,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소망들을 부동산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소망들을 주식에서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욕구와 소망들을 SNS를 통해서 바로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교역자들 워크숍을 제주도로 갔다 왔을 때, 다 함께 한라산을 갔다 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젊은 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 어려운 한라산 백록당까지 다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상에 도착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올라갔을 때 그 줄 뒤에, 당연히 순 줄 알고 줄 뒤에 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줄의 길이는 어마어마하게 길고요, 제 시간에 오려면 약 1시간 반이 와야지만 그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냐라고 앞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혹시 SNS에서 백록담이라고 검색하면 많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돌에 한자로 백록담이라고 쓴 그 비석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려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한라산에 올라와서요, 그것을 인증으로 남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똑같이 하는 것처럼 그것을 SNS 통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욕구를, 그 사람들이 누리려고 하는 그 소망,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팔로잉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데 올라오면서 보온병에서 물을 꺼내고 컵라면을 먹기 시작합니다. 또 그것도 인증샷으로 남기고요. 그리고 그 사람만 하냐? 많은 젊은이들이 똑같이 합니다. 이게 어쩌면 자기의 삶의 소망들을 SNS에서 나도 그걸 증거로 남겨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나도 이만큼 하고 있고, 나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을 바로 이 SNS를 통해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소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참된 소망일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부동산에서 많은 걸 남기고 그걸 또 해서 또 다른 걸 남기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참된 소망일지, 주식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맨날 어떻게 이번에는 투자해야, 어느 곳에 둬야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얻는 것이 정말 참된 소망일지, 때로는 이것이 폭락하고 다 잃어버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살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삶을 지켜주는, 그리고 우리를 지탱해주는 정말 소망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나에게 있어서 소망은 어떤 거였는지. 우리는 당연히 교회라는 부분들도 있고 예수님이라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부분들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속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교회라는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정말 그게 나의 삶에서 지금까지 소망이었는지, 아니면 소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삶의 한 구석에 넣어놨다가 때로는 바빠서, 때로는 다른 것 때문에 그것을 잊고 있다가 이맘때쯤 돼서 다시 꺼내서 그래, 난 이거 소망이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혹시 지금 가라가면 가실 수 있으신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것은 지금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참된 소망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때, 소망이라는 건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고 먼 훗날 나중에 이루어질 걸 바라보면서 사는 게 소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분명한 목적은 그리고 어떤 것인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시시각각 변하지 않고요,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정말로 그 소망을 갖고 있냐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예를 들었던 부동산이라는 것은 소망을 품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 내 자식, 언젠가는 변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하고요, 때로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되는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변하지 않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며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소망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이 산 소망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망 자체가 행동이며 바로 이 소망 자체가 나를 움직이는 강력한 의미를 지녔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왔는데 나의 삶의 행동의 선택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건 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일을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서 아니면 여가의 생활을 했을 때에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한 원동력이 뭐였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정말로 우리의 산 소망이라면요, 우리의 삶 자체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고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삶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요, 내 삶을 이끄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구석에 넣어놨다가 마치 잘 쓰지 않는 물건처럼 서랍에 그냥 넣어놨다가 잊은 채 지내다가 어느 날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때 가서 서랍을 열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소망은요, 활력을 불어넣는 원리가 되며, 그리고 이 소망 자체가 앞으로의 나의 전망에 있어서 밝은 것이 되고요, 계속해서 사물의 밝은 면만을 보여주는 것, 좋은 것만을 기대하고 바라는 바로 의미로서 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를 움직이는 것 자체 원동력은 바로 이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나의 소망이라면요,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 자체가 됩니다. 그분 자체가.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 주식을 통해서 얼마를 벌을까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허비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제가 주식이 아예 잘못됐다는 것은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그게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요, 나를 지금 오늘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나의 모든 방향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SNS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정말 소망이라는 것은 나를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게끔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궁극적 이유,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그리고 때로는 주식을, 때로는 SNS를, 때로는 이거 말고도 자식도 있을 것이고요, 더 많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그게 무너져 내리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어져 사라져 버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라는 이 구체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바로 천국을 뜻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두는 것은 내가 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물론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좀 부유해지고 남들보다 성공하는 데만 모든 걸 포커스를 두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 산 소망은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하늘 새 땅, 바로 그 삶 자체를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한복판에 살아가야 하면서도요, 내적 기쁨과 신앙의 흔적들을 잃지 않은 그 이유, 바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쉽진 않겠죠. 하지만 이런 시련의 한복판에 있더라도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는요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는요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된 소망 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믿는다라면요.
대부분 우리는 이러한 환경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시련 가운데 있으면 이 시련을 빨리, 시련이나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어려움이 빨리 극복됐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것을 피하고 회피했으면 좋겠고요.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쓸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으로 이야기할 때에 환난의 그 환경이 바뀌는 것에 초점 두지 않고요, 베드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그 환난 속에서도 바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있으니까 환경이 바뀔 거야, 예수님이 있으니까 저 로마라는 제국이 무너질 거야, 이걸 먼저 얘기하지 않고요, 그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라고 바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고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보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요, 그의 독생자 그 예수님을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전 과정을 그분께서 주도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분께서 계획하시고요, 그분께서 모든 걸 일하시고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십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분의 긍휼대로요,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거듭나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우리가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그분께서 먼저 약속하시고 그분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계획하시며 그분께서 그 계획을 완전하게, 정말로 어쩌면 이렇게까지도 그 계획을 이루실까라고 놀라울 정도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소망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소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요, 이와 같이 산 소망이 있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소망을 둔다면 이 땅에 썩어져 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바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참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을 통해서만 성경 말씀이 오늘도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소망이신 이유는요, 왜 그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냐? 그분의 신분 때문에 그럽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바로 복음서입니다. 네로와 도미티안 그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한 그들의 재산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몰수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순교까지도 당했던 때였고요. 이 로마의 엄청난 박해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하게끔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까지 다 몰수당하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까지 당하는 그 환경이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이걸 믿는 게 맞는지라는 그와 같은 바로 고민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고요. 이와 같은 로마의 박해 가운데 그 박해가 한창일 시기에 이 복음서가 바로 기록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정리한 후에 그 다음 후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바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정확한 위치, 직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즉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로서 복음서를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초반은 예수님은 창조주다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걸로 이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신분으로부터 시작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을 때의 시기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 핍박 가운데 있었고요,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고요, 순교까지도 당하고요.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환경 속에서는 다시 예수를 믿는 걸 고민해 봐야 되나?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삶이 정말 사는 게 맞는 걸까? 그 고민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 로마로부터 강한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은 그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바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 이 진리를 밝히면서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이 바로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환난, 지금 비록 핍박 가운데 있지만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가 믿는 그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로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로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서론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소망은 창조주에 있고 그들의 소망은 구원자이신 바로 오직 이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분은 존재하고 계셨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그분은 계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절대로 아니고요, 바로 창조주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피조물인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바로 국한되지 않고요,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요, 그분은 태초부터 있는 그대로 계셨던 분입니다. 아까도 소망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세상 소망들은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금전적인 부분이나 자식이나 이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 변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들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세상 것은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소망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또한 달라지기도 하고요, 언젠가 또 사라집니다. 세상의 것들은 한계가 있으며 변화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예수님만은 무한하시며 그분만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변하지 않는 곳에, 영원한 것에 바로 소망을 둬야 됩니다. 이 땅에 변화될 것이 소망이 아니라 정말로 변하지 않는 바로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또 한편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바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만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요, 유일하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창조주이시며 또한 오신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신 이유는 그분이 변하지 않고 불변하시고 능력이신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유일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바로 구원자이시기에, 그 신분을 그분만이 갖고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을 소망으로서 늘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분을요, 삶에 있어서 정말 이분을 소망으로서 내 삶에 있어서 이분이 얼만큼 나를 차지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바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좀 틈났을 때에도 이 예수님을 떠올리며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죄인된 내가 구원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또 살아가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소망이 되게끔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거는 늘 날마다
이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고 찬양하고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늘 떠올리며 감사하며 늘 하루를 살아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다른 데 소망을 오히려 두고 있었고, 다른 데 소망을 두었기에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빼앗겼고요,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했고요. 다시 한번 성도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내 입술은 예수님을 소망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삶은, 나의 삶의 원동력은 다른 곳에 있었고요.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는 다른 것보다 정말로 예수가 나의 참된 소망, 그 소망을 늘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삶이 여태까지 잘못된 삶이었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대로 돌아서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땅을 위한 삶의 모든 관심을 바로 어디에 두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봐야 되고요, 늘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그리고 늘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우리들에게 있게끔 하겠다. 하나님이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면서 그 소망 자체는 썩지도 않고요, 더럽지도 않고요, 쇠하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준 그 소망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을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고요, 더럽혀져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쇠하는 것에 지금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때는 썩지 않는 것, 더럽히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땅에 썩어져가고 더럽혀지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바로 있는 것에 바로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장차 상속되게 될 천국이라는 그 기업은 이 세상의 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소망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면서 그 기업을 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자체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다라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업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과 우리가 지금 약속으로 다시 얻은 그 새하늘 새 땅은요, 정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받았던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완벽한 것입니다. 이 세상 기업들은 뜻하지 않는 재난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사건으로 인해서 파괴되거나 소멸됩니다. 이 세상 것은요. 근데 아직도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다면 영원하지도 않고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사라질 수도 있고 소멸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소망을 내가 두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이 영적 기업은 그 어떤 것에 영향도 받지 않고요, 그리고 영원 무궁토로 시들지 않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망에 있는 기업은 견고한 자태를 유지하는 기업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속될 바로 천국 기업인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것, 더럽혀지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육체를 위해서 썩어져가는 것을 위해서 지금 심고 있는지, 그 썩어져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산 소망과 오늘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주기 위해 성도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업은요,
자본을 투자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처럼 자본을 투자해서 일으킨 산업으로서의 기업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는 유산으로서의 기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기업을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물려지는 그 유산처럼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내가 투자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처럼 내가 얼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기업이 바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아무도 이것을 침범할 수 없는 바로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을, 유산을 바로 여기에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 후반부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하늘에 간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산 소망을 이 땅에 우선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거듭나게끔 하고, 그 거듭남으로 죄 용서해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얻도록, 이것을 내가 하늘에 간직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로서 유업으로 이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요, 미래적이고요, 바로 내세적인 것입니다. 현세에 박해 앞에서 있는 베드로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그들이 영원한 유산을 받을 것이라는 언급을 엄청난 희망을 갖게 해주면서 삶에 있어서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바로 원동력이 바로 되게끔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썼을 때에 성도들은 혼란 가운데 있었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다른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희망을 가져다 두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를 참 소망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바로 원동력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소망 있게 희망을 갖고 늘 모든 것을 밝고 긍정적이게,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겐 그 환경을 이길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여름 행사를 못하는 것에 있어서 속상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우리의 앙금을 품는다면, 누군가의 또다시 이것을 잘못으로 돌린다면, 우리들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처럼 아직도 소망을 영원한 것에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하는 그러한 행사들, 매년 했던 거기 때문에, 물론 하면 더 좋겠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고요,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까지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받은 이 땅은요, 이방 민족으로 해서 침략당해서 황폐해지기도 했고요,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각종 죄악이 그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럽혀지기도 했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예비된 이 유업으로 받는 이것은요, 그 어떤 외부를 통해서 침략되지도, 그리고 내적인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도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으로 얻었던 그 이스라엘 땅 자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세상적인 안에 있다 보니까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기도 하고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황폐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요, 정말 변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오염되지도 않고요, 외부의 침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그 유산을 잃어버릴 염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약속하시고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에게 소망들은 다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없어질 것에, 더럽혀질 것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성도의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분을 산 소망으로 모시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는 우리들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착한 행실로, 바로 여기서 말씀드린 착한 행실은 그냥 단지 도덕적인 그 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지혜롭게 이겨나가며 헤쳐나갈 수 있는 바로 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들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요, 준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맡겨진 것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또한 살아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둔 우리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대로 내가 또 다른 사람도 가르쳐야 되고, 또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계속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증인으로서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처럼, 증인의 삶은요, 나를 증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유일하신 그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바로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상대 명령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봤을 때에,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봤을 때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강조한 것 중에 그 분부한, 너희들에게 알려줬던 말씀들을 너희들은 그것을,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꼭 지키게끔 하라고 합니다. 일회성도 아니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산 소망으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은요, 그분이 가르쳐줬던 말씀들, 내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으로 변화되고 변질되게 해서 전할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가르쳐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증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있는 사건 그대로를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생각을 곁들여서 변질되게 해서도 안 되고요. 증인은 그 재판 앞에 섰을 때에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는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주고 가르침 받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또 가르치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서 모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모든 것은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삶을 함께 살아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 성경 말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아동부뿐만 아니라 지금 유아부에서도 아마 이 말씀이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아이들만 가르침을 받고 아이들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귀하고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먼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어떠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썩어져 가는 것에,
더럽혀지는 것에, 영원하지 못한 것에 미련하게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그게 나의 삶의 지금까지 원동력이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돌아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모시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이 있기에 지금의 이 환난과 어려움도 이기며 또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그 모습을 보며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이 모습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동일하게 가정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해도 주의 능력들이 나타나 하나님 장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이 또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지고 다시 돌아설 수 있고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짧은 이 시간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더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내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